공동기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 글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믿음, 약한 믿음, 거짓 믿음, 약한 믿음.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눈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떤 눈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육신의 눈. 어떤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은 뭐 2.0, 1.0, 그렇죠? 그래서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0.47인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근시라 가까운 건 보이고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는 게 뭐죠? 예? 그래서 저는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예. 연세가 되신 분들은 노안이 또 있죠? 그렇죠? 안경 쓰신 분도 계시고. 이게 육신의 눈이에요. 그렇죠? 이 눈은 다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못 뜬 사람 뭐라고 불러요? 시각장애인.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영적 눈이에요. 이 눈은 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눈이 감겨져 태어나는 거예요. 이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눈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계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든지 뭡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이? 영적 눈이. 또 하나 마음도 돌같이 단단해져 있어요. 강파가 다 걸죠? 그 돌같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먼 상태로 그대로 살고 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밤에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귀에 뭔가 들려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믿음은 100%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눈이 볼 수 있게 되고 뜰 수 있게 되고 이 귀가 들을 수 있게 돼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그리고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믿음이 나와요. 자, 봅시다. 거짓 믿음, 또 하나 뭡니까? 약한 믿음. 먼저 거짓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좀 원래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좀 자세히 좀 전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부활하자, 나사로가 3일 만에 그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믿은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밖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이건 믿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까 보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짓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거짓 믿음의 특징 잡읍시다. 자, 거짓 믿음의 특징 뭡니까? 잘 따져요. 잘 싸우고 잘 삐져요. 이게 여러분 큰 특징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단 뭡니까? 잘 따지고 잘 싸우고 잘 삐져요. 그리고 마음의 별의별 의심과 의문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혼자 씨름을 많이 해요. 끝없는 논쟁,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고 딱 틀을 잡아놓고 안 들어. 여러분 교회 와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틀을 딱 가지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듣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딱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맞아야 들어. 여기 안 맞으면 안 들어. 이게 뭡니까? 거짓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2장 32절 넘겨주세요. 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거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부활하면 이 의미예요. 저 뭡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딱 하자 유대인들이 대끔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넘겨보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에 무리가 같이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자,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는데 어떻게 너는 율법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데 왜 너는 죽냐? 그 결국 너는 뭐냐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지금 들려야 된다면 그 인자인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지금요. 아까 율법에 그렇죠?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냐면 에스겔 30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왔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내 종 다윗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너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왜? 메시아가 와서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비었던 것은 그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왕이 될 분이 오시면 그분이 죽지 않고, 그분은 당연히 죽지 않고, 자기들도 뭡니까? 더 이상 죽지 않고 파라다이스를 이루며 그렇게 산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배워나가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말만 쏙쏙 뽑아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말만 쏙쏙 빼서 배우고 자기들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고 바로 믿지 못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왜? 자기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같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근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찔려야 된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그렇죠? 이들은 이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죽으시고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사시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왕이 된다고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는데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지금 죽음으로 영원한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죽냐, 메시아가? 분명히 안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꼭 한 절 한 절만 딱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거 앞뒤 말씀을 다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지. 이 말씀만 딱 붙들면 뭐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다 돼. 그럼 여러분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뭡니까? 거짓 믿음을 갖고 거짓 진리를 갖고 거짓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의심하고 따지고 바라는 말하면 잘 듣지 않으려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속에 남아있는 선입견, 이 편견,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이 성경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 조금 알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대 진리와 한대 비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10번 읽건 20번 읽건 그렇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비밀들, 그 기쁜 아버지의 마음들,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샤머니즘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 많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대상만 받고, 대상만 바꿔가지고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바탕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이 대상만 바꿔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가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이 거짓 진리된 마음을 깨트려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깊이 하나하나 좀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들과 같이 뭡니까? 한편만 하면, 말씀은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그러니까 말씀은 한쪽만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깊이 보시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아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럼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 삶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 그 거짓 진리를 깨트려야 돼, 내 안에서. 깨트리고 그냥 쫙 비우고 나서 말씀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하나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믿음은 세상적 믿음이에요. 육신적 믿음이에요. 샤머니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다 바탕으로 하나님만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복음으로 내가 온 영혼육이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영적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보면 거짓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나 항상 점검하시고, 특별히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잘 삐진다, 잘 따진다, 자꾸 의문이 든다, 이런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틀,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약한 믿음. 약한 믿음. 자, 두 번째 말씀은, 자, 이 당시 온 천하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로 이렇게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 42절 보세요. 42절. 제가 지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는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계층이죠. 그래서 보면,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출교당할까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 중에 믿는 사람 누구냐면 니고데모. 그렇죠.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출교당할까봐. 출교는 뭐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면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게 되면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뭡니까?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완전히 고립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만 입으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여기 같이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위의 말씀 우리가 깊이 연관 없지만 이 두 번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예수님 영광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다가 손해볼까봐 싶어서 날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까봐, 내가 좀 피해볼까봐, 뭔가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뭐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정확하게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뭔가 손해볼까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런 믿음이라면 엉터리 믿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믿음도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 그렇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입으로 시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왜 시인이 중요합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중요한 말씀 있죠. 그래서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어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데 만약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라고 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 비유가 있어요. 진주. 천국은 진주를 찾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밭을 이렇게 갈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숨겨놓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 진주가 있는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것과 똑같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이 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뭐 세상 영광도 놓치지 싶고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 행복도 놓치지 싶지 않고 하나님의 행복도, 하나님과의 천국 행복도 놓치고 싶지 않는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까 당당하게 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데 지금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영광보다도 뭘 더 중요시해요? 사람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릅시다. 약한 믿음, 어린 믿음, 이것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오면 이런 다 약한 믿음, 어린 믿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환난당하면 뭐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저기서 고문 신문 받고 계세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렇죠? 왜요? 베드로가 그때 뭐예요? 그 당시에 약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누구나 이런 약한 믿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 믿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약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은행에 저금했다가 찾아 쓰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는 과정을 겪는 그러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어리지만 누구처럼? 이 관리들처럼. 그렇죠? 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구당할까봐. 그렇죠? 또 하나님 영광보다도 사람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사람 눈치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 사람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신 목적은, 교회는 어머니 품같이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같이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성숙되기를 원합니까? 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젖을 먹죠. 어머니 젖을 먹죠. 그렇죠?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죠. 또 아기가 그렇게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또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있죠.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이렇게 배지기라고 해갖고 일어나죠.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일어서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중엔 뛰겠죠. 이런 과정에 아기가 성장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까 관리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어린이의 믿음, 약한 믿음,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약한 믿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꼭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꼭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내 안에 거짓 진리를 깨트려내고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키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약한 믿음을 뭐예요? 강한 믿음으로, 그렇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때 내가 지금 밥 먹는 거예요. 밥. 에?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밥을 드실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편식을 하면 골고루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하면 다 받으셔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안 돼.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그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으면 거짓 진리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보면 파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양파도 먹어야 되고 또 야채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밥은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요. 왜? 탄수화물은 별로 많이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야채, 그 다음에 파, 마늘 이런 것이 뭐예요? 머리도 좋게 해주고 더 신체도 건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먹어야 성장하는데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위로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설교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될 행동에 관한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말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된다. 왜? 교회는 뭡니까? 어머니 품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품. 어머니 품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 안 오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다니지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 품 안에 들어와서 젖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품에 들어와서 그 보호하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욕하듯이 씻어준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차근차근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 어린 믿음, 약한 믿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5년 믿든 10년 믿든 여전히 작은 믿음이야. 여전히 약한 믿음이야. 여전히 거짓 진리로 꽉 차 있어. 마음과 몸이. 이게 여러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이러한 믿음을 먼저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려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죠. 수능이 있죠. 자 대학교에서 대학원 가려면 또 대학원 가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원에서 유학 가려면 또 시험이 있겠죠. 뭐 박사학위 따려면 또 시험이 있겠죠. 모든 단계는 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린의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할 수도 있어요. 또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돈 문제가 생겨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이것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린아이 믿음은 아닙니까? 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작은 믿음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 현재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는 건 뭐예요? 성장된다는 것은 저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더 중요해. 자기 영광, 내 자존심, 내 마음, 내 뜻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성장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렇죠? 성장되어진 어른은 뭡니까? 좀 성장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뭐예요? 자기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행복보다도 뭡니까? 하늘 영광을 더, 하늘 행복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혹시 어린아이는 아닌지, 약한 믿음은 아닌지, 작은 믿음은 아닌지 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명히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어린 믿음에서 성장된 성숙된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시험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거짓 진리, 거짓 믿음들을 깨트리고 말씀으로 내 영혼육을 채우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린 믿음이라면, 약한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라면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 마음에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사람의 영광보다도 내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고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들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 큰 믿음, 성숙된 믿음, 이걸 만들기 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고 약한 믿음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보세요. 아기가 5년 10년이라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애잖아요. 장애야.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시험을 이제 나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고 이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자존심,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뭡니까? 성장되고 성숙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양, 제가 준비한 찬양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이거든요. 시작을 드리면서 여러분 같이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이 중요한 우리가 성장되는 찬양이 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맞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죠? 자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여러분 드릴 때 이 믿음, 저들께 믿음 가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다시 올려드릴까요? 한번 찬양을 여러분 드릴 때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거짓을 일이 하나하나 다 깨져나가길 원합니다. 거짓 믿음이 아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어린 믿음을 갖고 있고 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 이제는 시련, 시험, 모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통과하길 원합니다. 그 시련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닥칠 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사람의 영광, 내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앞섰던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더 앞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